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이야기예요. 1학년 2학기 때인데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날씨는 추워졌는데 저는 이제 시골이 고향이다 보니까 이 겨울옷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지 사이에 있는 광고 전단지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거기에 근처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답니다. 뭘 세일하나 이렇게 보니까 오리털 파카. 그때도 굉장히 비쌌어요. 한 20~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리털 파카를 단돈 3만 원에 3벌을 세일을 한대요. 근데 그 광고를 우연찮게 보고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그걸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친구들과 새벽에 이 백화점에 가서 문을 오픈하면 바로 뛰어들어가서 오리털 파카를 사기로 했습니다. 당일 새벽에 일어나서 백화점에 가보니까 이미 한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더라고요. 새벽에 그냥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우리 새벽 예배도 많이, 우리 교회는 좀 많이 오시는데, 아무튼 새벽에 그 백화점 앞에 막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마침내 오픈 시간이 되어서 달려서 들어갔어요. 5층에 동북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1층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5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그 대학교 1학년 때 막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오리털 파카를 못 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지 아주머니 3분이서 오리털 파카를 다 잡고 있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대단했습니다. 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지고 빨라지고 강해지는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그때 배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삶을 모두 바꿀 만한 가치가 있고 인생을 바꿀 만한 훌륭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따서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선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조상들이 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전하지요. 이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떠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지난 75년의 삶을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살면서 많은 것들이 남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오래 살면은 인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 주변 사람들하고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얼굴도 알고 때에 따라서는 그 집에 방문하고 해가지고 인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 주변에 또 재산도 만들어요. 나름대로 이제 이래저래 재산도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서 산다라는 것은 내 주변에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나름대로 능력으로 인정받고 보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쉽고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아야 인맥도 만들어져요. 1년마다 이사 가는데 인맥이 만들어지겠어요?
이웃이 누가 사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옆집에도 알고 서로 사정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져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선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합니다. 자, 큰 민족, 자손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많은 자손이 살려면 또 많은 땅과 넓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제가 오늘날 이 이름을 일종의 명예입니다. 근데 요 성경 창세기 12장의 이름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2장 이전에 보면 바벨탑 심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바벨탑 심판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있어요. 바벨탑을 왜 쌓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패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내게 뭐냐면 큰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은 이름을 내려다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이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와서 야, 너희 조상들은 이름을 내려다 실패했지만 내가 너에게 큰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을 복을 삼으리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준이고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오는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가까우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멀고 멀면 뭐예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누구 근처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온다. 오늘 우리의 복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온 복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종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과 다른 삶을 찾아서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시작할 사람, 새롭게 떠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시작하고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때가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초청,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우리 교회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75세 이상 되신 분들 손 들어보셔요. 우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많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빛납니다. 다 함께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시작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제 있었던 것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르면 이건 이제 다 치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상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전의 것들을 문제를 다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과정, 환경, 이웃, 형편을 적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해외 선교사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성경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해외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문화와
언어와 환경과 기후와 인종, 그 외의 모든 것을 바꾸고 적응하는 삶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는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의 적지 않은 나이, 아니 많은 나이입니다. 동양에서 70을 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5세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기에는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나이입니다. 더욱이 오늘날로 따지면 해외로 이민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손 들으셨던 분들은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자 하면은 이민을 가셔야 돼. 다른 나라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자 결단을 했는데 다른 나라로 이민 갔어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다 보내고 거의 노년에 떠나는 이민이라 어려운 결정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 축복의 땅은 이미 선주민이 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에 주인이 있어요. 이미 모든 땅에는 주인이 있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실지라 당장 얻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눈에 당장 들어오거나 손에 당장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멘 했고요.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 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땅에 한 평도 내 몫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약속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할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뉴스를 보다가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약속어음 아십니까? 그럼 혹시 채권은 아세요? 이 채권이나 약속어음을 만들려면은 좀 사업을 하는데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큰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 약속어음이 뭐냐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증서가 있는데 그 증서로 현금으로 바꿔요. 근데 당장이 아니고 이 어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증서입니다. 저도 못 봤어요. 제가 만져본 약속어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약속어음이에요. 채권도 비슷합니다. 채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증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이 어음과 채권에는 시간이 있어요.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 약속어음이나 채권을 받고서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여기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일 생길까봐, 못 받을까봐, 부도날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약속어음을 받을 적에 한 달짜리, 뭐 석 달짜리, 6개월짜리 막 이렇게 받으면 그 받은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어음은 기간이 500년짜리입니다. 얼마짜리라고요? 500년짜리. 그러니까 이 약속어음을 받으려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500년이 지나야 됩니다. 요즘 사장님들 약속어음 받는데 한 6개월만 넘어가도 다들 걱정하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500년짜리 어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걸 인정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 순종했습니다. 얼마 후에 받을 걸 계산했어요? 500년 후에.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이것이 500년짜리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하는데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고 큰 이름을 주고 너에게 뭐예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뭐예요?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그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서 마음에 큰 감동을 해서 예, 좋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자기 땅도, 자기의 집도, 자기가 했던 모든 직업이고 뭐고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떠난. 자, 심지어 아브라함은 떠날 때 갈 곳을 모르고 출발했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를 모르고 갔다고요? 갈 곳을. 여러분 이사를 가면
이사를 여러분이 좀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를 가려면 이사 가는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사 가는 주소가 있어요. 보통 갈 곳을 모르고 가는 이사를 가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집이 망해가지고 차압되거나 해가지고 현재 집에서 뭐 전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나올 적에는 갈 곳 모르고 그냥 집만 싸가지고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곳을 몰랐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가라고 했는데 이사갈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일단 여기를 떠나라. 떠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주소를 불러줄게. 그런데 이렇게 이사 가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짐을 싸가지고 다 해가지고서 이제 짐을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래서 짐을 다 싸가지고 집을 떠났어. 집을 다 팔고 다 떠났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초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영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천국에 대한 입장권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 지혜,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성경을 따라서 살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아브라함처럼 갈 곳을 모르면서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500년짜리 어음을 끊었지만 우리는 몇 년짜리 어음을 끊었는지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이제 그 어음과 채권을 받으실 텐데 다들 천국에 가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떠나온 삶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약속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500년짜리 약속어음은 과연 믿을만한가입니다. 약속어음을 끊었는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6개월짜리 이상만 돼도 다들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렇게 끊어주기는 해요. 예전에 이렇게 많이 끊어줬다가 우리나라가 작살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망한 적이 있어요. IMF 때 많은 하청업체들이 다 망했어요. 왜요? 이 대기업들이 물건을 납품받고 물건값을 거금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다 이 어음으로 끊어줬어요. 어떤 데는 한 달짜리를 끊어주고 어떤 데는 뭐 2달짜리를 끊어주고 석 달짜리를 끊어주고 어떤 데 6개월짜리 뭐 때려서는 1년짜리도 끊어주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은행에다가 이 대기업에서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약속어음을 가진 회사는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은행에 가서 그거를 현금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너무 불안하니까 이거를 뭐냐면 적은 액수로 현금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제도도 있고 그런 시장이 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년짜리 어음을 끊었다고요? 500년짜리 어음을 끊었어요. 자, 그걸 머리맡에 놓고서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끊어준 거야. 이거는 절대로 부도날 일이 없고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일이 없어. 몇 년만 기다리면 돼요? 500년만 기다리면 돼. 그래가지고 머리맡에다 딱 놓고서 밤에 잘 때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잤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이 약속음을 못 받을까봐 채권을 못 받을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500년짜리 어음을 머리맡에 놓고서 뭘 했느냐?
새벽만 되면 깨는 거예요. 왜요? 새벽만 되면 일어나. 왜 일어났겠어요? 예, 500년짜리 원금 부도날까봐. 그 채권이 망할까봐. 새벽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날 부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았어. 나한테 약속은 끊고 채권 끊어준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에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놀라운 전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요, 아담이 아들 셋, 그러니까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성경은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44장 26절에 벌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하는 전통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조상에게서 내려왔던 전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8절에서 이 조상들의 잊혀졌던 전통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전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모든 살림을 다 정리하고 네 직장을 정리하고 네 재산을 정리하고 네 집을 정리해가지고 다 이삿짐을 싸라. 그리고 뭐예요? 너 이제 해외로 이민을 가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축복, 그 큰 것을 보고서 500년짜리 어음에다가 그냥 사인을 딱 했어요. 500년짜리 채권에다 사인을 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 나눠주는 사람도 없고 판매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가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가게자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월세를 내든 전세를 내든 간에 어쨌든 가게자리를 하나 내야 되는데, 뭐 우리는 이제 어디 가면 하면겠지만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가지고 사업한다고 어디 계약해가지고서 하려고 하면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사기 안 당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갔더니 땅 한 평 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땅 한 평 파는 사람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길고 긴 나그네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전에 고향 하란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과 땅과 터전이 모두 있었습니다. 자기 직업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여전히 고향에 살아 계셔요. 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멀고 먼 다른 민족, 다른 나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아브라함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에겐 도움을 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벽마다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흔들 때마다 만나시고 약속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나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유는요, 왜 아브라함이 만나는 곳마다 제단을 쌓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그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그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쌓을 필요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제단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넘어간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요, 이 가나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곳은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겜 땅에는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고 거대한 상수리 나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 말은 이게 테레빈 나무다라고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거기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상수리 나무숲. 우리 표현은 상수리 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상수리 나무가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죠? 도토리 묵은 아세요? 예. 그 도토리가 이 상수리예요. 예, 도토리 큰 거 있죠. 동글동글한 거. 밤처럼 생긴 동그란 거. 그걸 맺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 나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번역상 상수리 나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세겜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명을 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넣었어요. 근데 그 앞에 이 상수리 나무가 무슨 상수리 나무라고 돼 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 이게 돼 있죠. 이제 모래가 이제 문제인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 쪽에 보면 이 모래의 뜻이 문자적인 의미가 선생입니다. 티처. 선생이요.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겜 땅에 선생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배울 적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를 찾아간 거예요. 이게 이제 상수리 나무를 우상으로 섬긴 건지 아니면 그 상수리 나무 주변에 이 뭐냐면 무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을 가르쳤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제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 그래서 드보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밑에서 드보라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누구의 종려나무를 했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래 상수리 나무 하면 아무튼 이 상수리 나무가 유명했어요. 그 지역에. 근데 거기 왜 유명했냐? 거기 가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선생 상수리, 모래 상수리 나무인데 우리는 그냥 음을 그냥 따와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선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다가 뭘 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어요. 만약 그 모래 상수리 나무가 여호와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이 가르치는 거였으면 굳이 거기에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굳이 거기다 제단을 쌓지 않고 그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이 선지자나 이 가르침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상이나 이방신에 지 않았나, 하나님을 잊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다 뭐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동쪽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만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도 뭘 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흔들릴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흔들리십니까?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적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까우면 뭘 받고요?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멀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들 적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찾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되새긴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을 새겼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단 한 평의 땅도 없었고요. 자손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진짜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음을 끊었는데 사실은 그 기간이 정해진 약속음이 아니라 무기한 약속음이었어요. 무기한 채권이었어요. 근데 훗날 자손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500년짜리쯤 됐어요. 나중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500년짜리쯤 돼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노예로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나이 있고 야곱의 나이가 있고 야곱 때 이집트로 이주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잖아요. 대충 계산해 보면 몇 년쯤 나와요? 500년 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그냥 이렇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500년짜리인지 모르고서 계약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세상 중에서 넘어질 때마다 찾아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 찾아온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인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 그 많던 재산 중에 나한테 조금만 물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그 많은 능력 중에 나한테 조금만 쓰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 중에서 형통할까요? 형통하지 못할까요? 형통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믿음과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소유합니다. 우리 오늘 목포 서구교회도 예배로 믿음으로 축복을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